이번 이야기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요. 남유다 왕국의 귀족의 자손으로서 다니엘이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제1차 침입 당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황실에서 양육되어 장성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어 일종의 종교자문위원 또는 비서관 등의 지위로 황실에 입문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만국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포로들 가운데서 총명하고 인물이 좋은 젊은 남자아이들을 뽑아서 3년간 국비로 훈련을 시켜 왕궁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문화의 중심인 왕실에서 살면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는 레위기의 음식법과 기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지혜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지혜 때문에 그와 세 친구들은 바빌론의 관리로 등용되어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박사들을 불러 그 내용과 해석을 요청하나 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진노한 왕이 박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할 때 다니엘은 왕의 경호실장인 아리옥에게 기한을 주시면 답하겠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꿈과 의미를 제시하였는데 꿈의 내용은 왕이 광채가 나는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팔들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철, 그 발은 일부 철, 일부 진흙이었습니다. 여기 네 부분은 각기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또는 메디아, 그리스, 로마의 네 제국들을 지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꿈 가운데 돌이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모든 부분을 박살내고 그 뜨인 돌은 온 세상을 가득 덮었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머리는 느부갓네살 제국을 말하고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그 다음으로 일어날 왕국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뒤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등장해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쇠와 진흙이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혼인으로 맺어지긴 하지만 서로 결합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앞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감동하고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었습니다. 한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 정조를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느부갓네살은 칙령을 공포하여 유대인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에서 선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와서 신전에 두었던 그 성전 제기들로 술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 글자를 새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징조에 놀란 왕이 다니엘을 불러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어서 나누신다. 곧 바벨론의 무게를 재어보니 함량 미달이라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쪼개어 페르시아와 메대에 넘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메대의 다리오 군대가 바벨론 하수구를 통해 진입하여 바벨론이 무혈 점령당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높여서 제국의 제2인자로 세우고자 했으나 다른 신하들이 크게 시기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청하여 앞으로 30일간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명하는 법령을 만들어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반대자의 음모에도 아랑곳 없이 다니엘은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날 밤 왕은 모든 오락을 패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다니엘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새벽 일찍 왕이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은 놀랍게도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다니엘이 왕에게 고했습니다. 다리오 대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는 한편 모함하였던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사자는 이들의 몸뚱이를 뼈채로 삼켰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 시대에 이르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일개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정치가로서 또 선지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적으로 하여금 쩔쩔매게 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인격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